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창세기의 초기 때 나오는 족장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장소에서 살았고 이런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건 위주로 읽기 때문에 단락단락 다 떨어지지만 지명을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읽으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줄로 믿고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까지만 얘기를 하겠고요. 여러분이 더 필요한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이삭의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일부 동영상을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지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기 때 이끌어갔던 족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느 곳에서 살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그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것을 떠나갑니다. 쭉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쭉 내려가다가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제일 먼저 세겜에 이릅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베델에 이릅니다. 조금 내려가서 헤브론에 이르고요. 네. 이런 길들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동해 나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도시가 베델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베델.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첫 번째 성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헤브론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베델은 첫 번째 도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장소. 그러니까 첫 번째 성소예요. 자, 이게 베델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드렸던 장소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으로 내려갔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여기가 애굽입니다. 그들이 잠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러다가 애굽을 나와가지고 다시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베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조카 롯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하면 바로 양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서로 풀들을 먹이려고 이스라엘 나라는 초지가 많지 않아서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카 롯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서로 친척끼리 싸우니 우리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헤어진 장면이 나오죠. 거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그들은 이제 헤어지게 되죠.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네게브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남쪽이 네게브라서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 애굽에서 쭉 와서 네게브를 떠나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이제 베델에 다시 이르게 되죠.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예배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너 오른쪽 가지면 내가 왼쪽 가줄게, 내가 왼쪽 가지면 나 오른쪽 가줄게 라고 그냥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베델, 첫 번째 성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예배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는 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친척끼리 재산권 때문에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음성을 듣고 먼저 그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이렇게 보더니 이 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다. 그러나 거긴 죄악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에게 다시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쳐다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방송실, 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뚱맞게 앉아있는데 나타나셨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성소 베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했을 때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 너에게 다시 주마 하고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다시 주셨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소, 이게 베델이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나중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오래 삽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이 3대가 브엘세바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 야곱이 장자권이 탐이 나서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죠. 그랬을 때 형 에서가 속았던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하란 외삼촌 집에 불이 나게 도망가죠. 그때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요. 근데 베델이 성소, 자기 조상들이 예배드린 첫 번째 장소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긴 사다리가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꿈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약속을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에 그 베델에 제사를 첫 번째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 기름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곳, 이게 베델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그래서 베델에서 위험이 올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다가 쭉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남자들에 의해 몸을 더럽히게 되죠. 그래서 그 오빠들이 그 남자들을 복수한다 그랬다가 그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참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도망갈 때, 형 에서를 무서워서 도망갈 때 예배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주변의 마을에 두려움을 주사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시 베델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베델은 이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족장시대 때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지명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다시 정돈해드리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제사드리던 첫 번째 성소예요. 그리고 이제 조카 롯과 제산 싸움이 일어났을 때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내보내고 다시 낙심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배할 때. 그래서 동서남북 보면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말했고, 또 야곱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고 두려움을 떨쳐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예배드린 장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의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제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난감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난감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머리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하는 것, 그리고 낙심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델 같은 교회가 되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위기로부터 야곱을 여러분 구해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2025년도에 때로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런 베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도시 베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랄이에요. 자, 그래서 베델에서 잠깐 있다가 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기 그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시는 그랄입니다.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잠깐 머물렀던 헤브론입니다. 그러다가 그랄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그랄이에요. 따라했습니다. 그랄. 네. 그랄이란 도시는요, 성경에 8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때. 근데 우리들이 그냥 넘어오기가 쉬운 곳인데 굉장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랄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더니 그랄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자 동생이다 그랬더니 데려가다가 자기 첩으로 살려고 데리고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랄 왕을 꾸짖으로 말미암아 얼른 돌려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믿음의 고장, 성경의 고장인 이스라엘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에는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요, 조그만 도시들이 나라였어요. 조그만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그만 도시들이 나라였는데 그 도시 안에는요, 적으면 수백 명, 수백 명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또 수천 명, 만여 명 이런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 점점 있었어요.
그랄은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 몇천 명 정도 모인 작은 성의 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작은 성에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 도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일단 경계를 했습니다. 혹시 주변의 나라가 첩자를 보낸 건 아닐까? 그래서 자기 나라와 전쟁이 벌어질까봐 고대 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냉대를 했고 무참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기네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 정보를 뺀 다음에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라가 다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약에 보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랄 왕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 안정된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거든요. 그래서 그랄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의 식술들을 가족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가족을 돌보는 용사들이 318명이나 됐어요. 무사들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사람들이 그랄 땅에 들어오니까요, 그랄 왕이 확 긴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정착을 못하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랄에 들어갔을 때 혹시 그랄 왕이 우리를 해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대는요, 이렇게 도시와 도시들, 이방인들이 왔을 때요, 서로 해치지 말자고 평화협정들을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주로 평화협정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상대편의 자녀와 왕의 자녀가 서로 결혼시켜서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이니까 서로 해치지 않죠. 평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딸, 그랄 왕의 아들이나 딸이나 그랄 왕이나 서로 자녀끼리 결혼을 시키거나 그래가지고 사돈을 맺으면 이게 평화협정이에요. 정략결혼으로 서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랄 왕도 두려웠고 아브라함도 두려웠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누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랄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내이면서도 사촌, 이복,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랄 왕이 이 협정을 맺고 사라를 취하기 전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대노하십니다. 그랄 왕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그랄 왕이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심판하십니까? 나는 이런 거 모르고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 협정을 맺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아비멜렉이 그랄 왕입니다. 그 연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시면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무튼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죠. 사실은 우리가 당신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고요. 실제로 이 사라는 내 아내면서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럴 왕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정착할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래서 부엘세바 이쪽에 따라했습니다. 부엘세바를 갖게 됩니다. 그랄과 부엘세바 거리는요, 그래서 서울부터 수원까지 그 거리가 떨어졌는데 여기를 그 땅으로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 땅에서 삽니다. 그 부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서 너 지금 나그네잖아. 땅이 필요해서 이렇게 협정까지 맺어서 이렇게 됐는데 네가 갖고 싶은 땅 얘기해. 그래서 부엘세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거하게 되죠. 그런데 부엘세바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우리가 지리를 보면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위에 단까지가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가장 남쪽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7개를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물들도 기르고 농사도 짓지요. 그래서 부엘세바의 뜻은 뭐냐면 7개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했습니다.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날 주민들이 보니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은 아주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방인 하나가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부엘세바 땅에서 사는데 너무 잘 되고 막 우물만 파면 물이 나고 7개 우물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질투심이, 시기심이 일어났고요, 이 7개 우물을 다 뺐습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왕이 이걸 보면서요, 문득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러다가 아브라함이 저렇게 번성이 나가는데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그랄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사이로 살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번성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니, 내가 이 땅에서 7개 우물을 팠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협정 맺기 전에 우물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랄 왕이 난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어. 우리 백성이 그랬다고? 그래, 돌려준다. 7개 우물을 돌려주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죠. 그럼 협정을 맺기 전에 이 7개 우물이 내 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물 하나당 암양 한 마리씩, 그래서 7개 암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나의 것입니다 하고 소유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래서 평화협정을 이렇게 맺으면서요,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부엘세바에서 살아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여기서 살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뿌리를 내던 것이 부엘세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정을 맺은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걷다가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자, 스크린 좀 보실까요? 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우리 해치지 말자.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죠. 협약을 맺는 거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서로 싸우지 말고 내가 너한테 잘할 테니 너도 잘하라. 서로 두렵기 때문에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 우물도 다시 암양 7마리를 주고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오래 살아가요. 그래서 그 협약의 그 증거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자, 우리도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교회를 졌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무를 심고 기념 식수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동맹 맺은 거에 대해서요, 그랄 왕 앞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건조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에셀나무는요 사막지대에서 잘 자란 나무인데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물을 찾아 30m까지 이렇게 뿌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높이는 7m. 그리고 우산만으로 확 퍼져갖고요, 굉장히 높은 나무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요. 그래서 쉼을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특별히 이 네게부 메마른 지역에 가보면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그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에셀나무는 뭐냐면, 왜 심었냐면, 그랄 왕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서로 동맹을 맺어서 해치지 말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돕자.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으니 너희들도 이 에셀나무 그늘에 좀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의미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을 읽다 보면 에셀나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그늘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있었고, 에셀나무는 큰 우상 같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늘에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있었더니 거기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는 것은, 그래,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었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에셀나무가 져서 그늘이 되면 여기서 너희들 피곤하면 쉬어라.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이런 의미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아갔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도둑질해 갖고 장작을 빼서 도둑질했는데 하란으로 도망갔죠. 그때 뭐라고 썼냐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요 이렇게 3대가 살았던 곳,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 그리고 또 쉼이 있었던 것, 다른 원수를 짓지 않고 원수라도 와서 모든 사람이 쉬어가는 것, 이게 브엘세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브엘세바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다 바알 우상 섬기니까요 홀로 대항을 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지쳤어요. 그래서 막 탈진해 있는데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지쳐갖고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부엘사바로 도망가요. 그래서 부엘사바에서 지쳐갖고요 푹 쓰러지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리고 먹을 떡과 물을 줘서 먹고 힘을 얻게 만듭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먹고 또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등을 만지고 먹을 떡과 물을 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친 엘리야가 위로를 받은 것, 여기까지 쉼을 얻은 것이 부엘세바였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이르러 자기 산을 곳에 머물게 되고 더 들어가죠. 그래서 로뎀나무도 쓰러져 정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 위로와 또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7개의 우물이 있었던 것. 이게 생명이죠.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대가 살았던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고요. 세 번째, 에셀나무를 심어서 적이라도 누구든지 힘을 얻었던 것. 그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광야에 그냥 걸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늘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습도가 없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지쳤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영육간에 위로하세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영적으로 등을 만지세요. 아주 힘을 얻어라. 그래서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브엘세바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7개 우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고 여러분 힘을 얻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섬기고 우리 손자들이 섬겨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 명절 때 저희 처남을 만났는데, 저희 큰 처남은요 서울에 대림교회라는 큰 감리교회 있어요. 거기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그 교회 자랑 중에 하나 이런 걸 얘기해요. 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 아드님도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장로, 아들도 장로. 아버지도 이제 은퇴를 하셨고요. 이런 게 몇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근데 보면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요즘 어떠냐,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청년이 되면요 다 없어져요. 세상이 좋은 곳으로 나가기도 하고, 애들은 뭐가 좋다면 금세, 불편하면 금세 막 옮겨요. 근데 옮긴 데서 또 잘 신앙생활 하냐? 아니에요. 또 몇 년 뒤에 물으면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뿌리 내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그 자손들이 계속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셀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도 쉬지만 정말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이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잖아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막 서로 막 다툼이 있고 이래가지고요, 저 정말 이렇게 쉼이 있고 평안한 교회를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를 오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는요 누가 맞았다 틀렸다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편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등으로 만지며 떡과 물을 줘서 힘을 얻듯이, 때로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낙심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짜장면 한 거 같이 나눠 먹을 때 힘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때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브엘세바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베델과 같은 것, 브엘세바 같은 것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 헌신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초기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머물렀던 베델, 그리고 그랄, 브엘세바 중요한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델처럼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예배했던 것,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 음성을 듣고 정리했던 베델,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일서가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에셀나무가 심어져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셈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정말 훌륭한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손 대대 천대까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자손들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브엘세바 같은 교회가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